막상 떠오르는 말씀은 시편 133편의 1절 말씀이 얼른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목사님 방금 소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변의 이웃 교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인 약 20교회가 이렇게 같이 드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요. 아마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그 준비해 가는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연합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은, 다른 거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서 다른 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얼른 눈앞에 띄는 것이 여기 과일도 있고 농산물들이 가득합니다.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농사하신 것은 아니시죠?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도시에서도 드리는 거죠? 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손 안에 들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계 있죠. 스마트폰 정말 똑똑합니다. 요거 만드는 거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사람들의 그 기술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기술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저 요즘에 절감합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건강, 목숨, 이런 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감이, 배추가 어쩌면 스마트폰 만드는 것보다 더 쉽게 생산되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뭐가요? 이거 생명이거든요. 이것 하나님 참여하셔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깜빡깜빡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히 보살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씩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주일인 줄로 압니다. 아마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은 여기 놓인 이 아름다운 생명의 농산물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를 새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총회 농어촌 선교부를 섬기는 총무입니다. 도시교회인 이렇게 순천중앙교회에서 여러 농촌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와 노회와 또 교회와 노회가 무관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연결된 지체임을 총회에서 왔으니까 얘기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금년 총회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산하에는요,
소위 교회의 모임인 노회가 6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순천 노회죠, 여긴. 그리고 교회는 몇 개나 있냐면요, 2016년 말로 우리 교단 총 교회가 8,984교회입니다. 교회가 8,984교회죠. 그 중에 농촌에 있는 교회는 3,025교회입니다. 숫자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시고요. 34% 정도가 농촌교회이죠. 저는 이 시간 이 설교의 제목대로 총회에 오늘 말씀드릴 말씀의 제목이 근본 102회기를 맞는 우리 총회 주제거든요. 총회 표어거든요. 요거를 중심으로 농촌교회, 도시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한 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데 그 어떤 힌트가 되어지고 같은 방향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 싶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순천중앙교회에 제가 보니까 멋진 표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예수 담기 그리고 예수를 담기, 귀한 교회의 방향입니다. 이 귀한 교회의 목표에 금년도 우리 교단총회가 지향하고 있는 여기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도 함께 실려서 함께 구체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제는요, 주제 성구가 세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창세기 12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세 구절이 주제 성구인데 그 중에 저는 오늘 봉독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으로 우리 교단 총회가 꿈꾸는 목표로 하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얼른 생각나기는 그 유명한 노래 있죠. 그렇기도 하지만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 무슨 날이기도 했죠. 금년에는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역시 순천중앙교회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1517년 10월 마지막 날이었더랍니다. 우리 교단총회는 작년에 올해가 그런 뜻깊은 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반성을 깊이 합니다. 총회적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500년 전에 루터는 당시에 중세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랬던 것을 되돌이키는 거룩한 교회로 가자고 하는 운동을 펼쳐냈는데 우리 교단총회도 현재 한국 사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하면서 교회가 다시 거룩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서야겠다 라고 하는 노력을 표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금년 9월에 지난 2달 전에 9월에는 새해는 어떻게 지낼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10월 30일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교회가 목표와 방향을 잡아갈까? 새 한 해에는 이렇게 새 회기에 정한 목표가 뭐였냐면은 거룩해진 그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거룩해진 그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1회기인 지난 회기에는 거룩한 교회가 중심이었고 102회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2018년이겠습니다만 다시 세상 속으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주제의 내용이 바뀌어가는데요. 여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봉독해 올린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자주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고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어떤 단어죠? 성경책을 보시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무려 몇 번? 몇 번이죠? 4번. 4번 나옵니다. 성경 두 구절에 17절에는 3번 합쳐서 어쨌거나 4번이 나오죠. 세상입니다. 세상. 속된 세상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는 서로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한 번 더 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 속되고 죄로 가득해 멸망당할 것 같은 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순천중앙교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구상교회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깜빡깜빡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없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의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무엇하려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게 할 만큼 무엇하려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시 착각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곳, 세상은 없어질 곳, 죄로 가득 관영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자꾸 등지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세상과 교회는 서로 멀리 떨어진 적대시할 반대편,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조화롭게 함께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 속에 있습니까? 똑같은 말 같은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과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이죠. 교회에도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 같지만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곤란합니다. 세상의 승자 독식주의,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성과중심주의, 경제중심주의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권력이, 교회마저도 힘이, 교회마저도 세상의 지위와 돈이 교회를 좌우하고 있고 흔들흔들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의 신앙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위해 일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으신다면서요. 교회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들어오신 존재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가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불가침의 성역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역사에 대한 신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 못함으로써 범죄하고 하나님께도 반역하고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르는 상태이지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주로 가면서 고백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관심이 집중되므로 현실 세계에 대한 윤리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의 거룩성을 그저 형식적 경건주의에 국한시키므로 현실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이 관영하도록 방관하는 방관자 내지는 공범자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을 악으로 부정하고 비난하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혁시키려고 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와 같은 사회적 실천을 거부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이 역사 속에서도 머리가 되어지실 주님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교회를 잇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일에 생애 전부를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가요? 주님처럼 주님을 닮는 사람들인가요? 주님은 자신의 성공이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교회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생명도 가치도 빛도 모두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제 몸집 불리는 일에만 또 힘을 키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과 높은 벽을 쌓는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은 어쩌면 또 한 번 그 교회와 멀리 떨어져 버린 그 세상을 위해 또 한 번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에게 예배와 또한 함께 우리가 섬겨야 할 섬김과 봉사를 같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신앙과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과 더불어 윤리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며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삶일 줄로 압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만 전부라고 충족하다고 여기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계신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맛, 진정한 오름을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것과 세상이 교회가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며 세상을 위하여 있지만 교회는 결코 세상에 속한, 세상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결코 세상과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죠.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타협하고 영합해버린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모여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고 세상 속에는 계시지 않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 있을 때나 세상 속으로 흩어져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가르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될 그들에게도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오늘과 같이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공동체들, 깨어진 지역의 공동체들, 요즘엔 바깥에서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운동 하지 않습니까? 지역 공동체 회복 운동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로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지역의 공동체에 들어가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금년 총회의 목표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역 교회와 함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일어나는 것으로 믿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